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생님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들의 생명이 가득 차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57년 봄에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는 3차 선교 때입니다. 기근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가 거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 보낸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로마에도 가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례자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온 순례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도 믿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황제에게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바울이 방문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멀리 로마 바깥까지 나와서 바울을 이 로마 교인들이 마중을 나갑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받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은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1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을 밝히고,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6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사명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오직 복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에서만 7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과 그 마지막에 처음과 끝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묶고 있어요. 이런 기법을 가리켜서 수미상관법이라고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로마서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영어로 하면은 글래드 타이딩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집 꽃동네 사는 아이들은 서로 팀을 나눠가지고 야구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자기들이 토요일 날 이기는 게 그게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시리어스하게는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암 환자가 의사에게 암세포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아마 그게 복음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그런 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가, 그리고 내가 목마른 게 아니라 늘 목이 축축한 사람, 그런 게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갈망은 인간 영혼의 깊은 갈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망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뭘 내가 얻고 누리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그 상태가 바로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타락을 해서 교인들조차도 그런 복을 바라기는커녕 겁을 먹고 그런 설교 안 합니다. 늘 남보다 잘 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남에게 명령받기보다는 명령하면서 살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념에 사로잡힐수록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억울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나 피하는 게 어떻게 복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존재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사람이 죽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언젠가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 외롭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된 상태는 여기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을 부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주 안에서 큰 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과연 누구를 위한 꿈인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룬 것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그러나 설령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면은, 사람은 실패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실패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뭐가 복음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빼앗기는 그 복음을 한번 진솔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1세기 로마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 군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 황제가 들어선 소식, 로마 장군이 중요한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고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그런 소식을 로마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새로운 황제상을 세워놓고 집단으로 지금 북한에서 금수산에 가가지고 그냥 큰 그 금상에다가 그렇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배하고 이기게 돌아오는 그 장군을 정말 꽃을 뿌리면서 숭배했습니다. 황제나 이 전쟁 영웅이 구세주였고 자기들이 지금 안전하게 살고 다른 민족을 약탈해서 노예로 지금 잡아온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는 변해도 인간성 안 변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을 앞세워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고 어쩌면 그 사람이 또 뽑힐지도 몰라요. 힘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중국, 일본도 소위 미륵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륵사상은 위기에 빠진 그 백성들을 그 도탄에서 구할 미륵을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후삼국 시대 교론이 바로 내가 미륵이다 그러면서 정권을 훔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는 다릅니까? 자기들 속에 탐욕과 위선은 감추고 거짓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정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지만 정치가는 뽑는 그런 이 유권자들의 수준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만약 미국에 그런 지도자가 뽑힌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그런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이런 정치 이념을 거부합니다. 힘의 숭배를 거부해요. 그래서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포츠나 연예계 스타, 그 사람들은 인기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숭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TV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 20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연락 옵니다. 야, 너 TV 나왔어.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본주의를 성경의 원리인 줄로 착각하고 자본이라는 힘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절대 가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예술까지도 그 가치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이념을 내면화시키고 그 체제에 순응하면은 출세하지만은 거기서 벗어나서 저항하면은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과감하게 영웅 숭배와 그 황제 그리고 그 로마와의 평화라고 하는 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예수만이 왕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평화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로마의 가치로 볼 때는 반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 관점에서는 예수 믿는 자체가 반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함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일부를 부정하거나 어느 한쪽을 부정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난 전주이시 왕가입니다. 그렇게 가문 자랑하고 다윗 왕가를 높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뜩 자기들이 읽은 성경에서 떠오르는 게 선지자들마다 예언했던 그 오실 메시아를 떠올렸어요. 동시에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아니고, 그리고 순디키즘이라는 그런 이단 이야기하는 것처럼 둔갑한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됨입니다. 4절 보시면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해버리면은 기독교는 도덕적인 교훈으로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을 주장하는 그 사기꾼이나 그런 걸 믿는 광신자, 그 미신 집단에게 무슨 도덕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 이념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려요. 하는 행동이 광신자 같은 행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 여러분들 위기지만은 위기는 사실 가짜와 진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죽은 사실이 중요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사실이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면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지금 계속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죽었다는 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관계들, 가족도, 친구도, 자기가 아무리 쌓았던 소유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도 젊음도 죽으면 끝 아닙니까? 누구나 다 죽음으로 끝이라는 것은 마치 언론기관마다 늘 어떤 보도가 나가고 팩트 체크하는 것 같은 팩트 체크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누구나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람 예수님도 죽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대제사장이 뇌물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지만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시신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이었던 니고데와 함께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까무러쳤다가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다시 깨어났다. 아니면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살아났다.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 그 사실은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앞으로 경험할 그 깊은 절망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해서 그렇게 드러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됐다는 그 얘기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음,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 아내와 제가 아끼는 자매가 사고로 죽었어요. 우리가 K그룹장으로 섬겼던
그 가정의 자매입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에 만났을 때도 함께 해맞이 등산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한국 가면은 목사님 그러고 또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제 졸업사진에 제가 안고 그 사진 찍었던 그 아이가 곧 대학 가는데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듣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면은 남인 우리도 이렇게 슬프고 아픈데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딸이 하바도 들어갔다는 소식도 남편 월급이 4배로 올랐다는 소식도 그 자매가 부활할 소식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실.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뭘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나 전쟁 영웅에만 붙였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만왕의 왕이시고 죽음을 정족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세상 어디에도 복음이라는 말 안 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상속받은 유산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왜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 잘 보시면은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데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는 조건, 로마법을 지키고 로마 평화를 해쳐서는 안 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만 믿는 이 유대교 역시 집단에게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따라붙었어요. 바로 전통이에요. 로마 제국은 로마법, 유대교는 전통을 절대시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야만인, 발발인이라고 그렇게 차별해서 따돌렸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 유대인들 외에는 누구나 다 이방인으로 차별해서 따돌렸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5절에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거기 포인트는 모든에 들어있어요. 다른 것이 익스클루시브하다면은 인클루시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가 요구한 조건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나 업적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요. 유대교는 유대교의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금식, 기도, 11조 같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집단 구성원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업적도 능력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 루터가 그 이 진리를 발견하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 계획으로 모토로 삼았던 그 주제를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남녀, 빈부 귀천에 아무 차별도 다 거부합니다. 정해진 사람들만 받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믿으면 누구나 똑같이 받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이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요가만 해보세요. 요가만 배워도 요가 매트 사죠. 요가 옷 사죠. 명상 책까지 사고 시간과 돈 안 아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이 바울이 그 기쁨과 그 감격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5절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이 그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은 자기 삶을 복음에 전적으로 맡기게 된 부르심이에요. 바로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흔들려서는, 그리고 세상에 기웃거려서는 절대 믿어도 그 사람 복음의 능력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즐기는 그 재미가 더 생생하고 더 재미있고 더 활기차고 자기를 가장 자기답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 기웃거려서는 복음의 능력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르심이 꼭 목사나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던 거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것들을 가장 생생하고 활기차게 누리면서 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으로만 사는 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을 만끽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이 끝절 7절에 당시 편지 형식대로 문안을 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복음의 근거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은혜와 평화가 흘러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얘기는 값없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선물로 받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 참 잘 쓰지만은 실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삶을 자기 소유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움켜쥐려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화도 아주 흔하고 세상 사람들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평화를 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나가는 게 평화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평화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은혜와 평화가 오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유대 전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박해할 때는
전혀 은혜도 평화도 맛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비록 자기 영역은 줄어들고 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히고 지금 헐헐 날이던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이 날개가 꺾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음에서 얻은 이 새 생명, 그 기쁜 소식을 바울은 날마다 맛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자기가 주눅들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내가 갇혀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우겨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울에게 이 은혜와 평화가 흘러든 것이지 바울이 노력해서 쟁취하거나 바울이 어떤 것을 대가로 해서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